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255쪽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12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제 11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1장부터 11장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로 요약해 본다면 구원은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어서 죄값으로 진노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갚아도 은혜에 비친 자요, 복음에 비친 자요,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은 용서에 비친 자요, 사랑에 비친 자라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12장에 들어와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먼저 구원의 교리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젠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말하는 부분이 바로 12장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에 있는 이 교리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뿌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이제 봄에 모든 것들을 심고 그러잖아요. 고추 같은 나무도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리는 뿌리가 되고 뿌리 부분이고 생활은 삶을 아름답게 하여 주는 열매를 할 수 있어요. 뿌리가 신앙의 교리 안에 든든히 서 있다면 마땅히 삶의 자리에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으니 그것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우리 옆 사람이 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아멘. 이것이 제가 말하는 따라서 신앙이 생활이 된 것이다. 생활이 된 것이다.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리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교리와 실천이 신앙과 생활이 함께 가야 한다. 아멘. 이중적인 삶은 안 돼. 따로따로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굳이 정한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한 후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호를 다 보내기 전에
그죠? 2월달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이 자리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예배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사한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제사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입니다. 제물 없는 제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물은 어떻게 해서 제물이 제단에 올라갑니까? 구약 시대에 생각해 보세요. 제물은 어떻게 올려져요? 죽여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올려집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거죠. 그게 사한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이 죽어야 한다. 뭔 말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육신의 사람.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에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이 역설의 삶, 복음의 삶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죽어야 살고. 세상하고 달라요. 거꾸로죠, 세상하고는. 죽어야 살고 치는 자가 이기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원리를 어디서 찾을 겁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만 찾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 삶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신을 오늘도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 속에서, 마을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제물로 내가 드려지는 것인데 그 삶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것은 오늘도 자기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는 죄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죄 짓는 데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을 다한 정성 들인 예배를 드리고 그걸 원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충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마지막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배라는 것이 단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편안한 예배,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위험한 결단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이게 온전한 예배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이 사순절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 원리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로 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걸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의미로서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나 예의 범절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이 좋아하는 대로 우리들도 똑같이 거기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면합니까? 이렇게 고면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니나 믿어라 그러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니까 니나 나나 똑같구만. 차이가 있다면 니는 교회 나오고 나는 안 나가고. 차이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으면 이제 옛 사람의 모습은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의 소속과 위치와 신분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관리도 인생 관리도 여러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변화되고 그래서 마을이 변화되고 우리가 흩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라고 변한 거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에는 하지 말라. 여기는 하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음은 행동을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시작돼요.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음은요 인격의 중심부이기에 마음에서 모든 행동 지침들이 지시가 떨어집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려야 돼.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속사람이 변화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사고방식이 예수의 피로 새롭게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한 번 변화를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주님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심성과 육신의 정욕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으면 죄악의 쓴뿌리가 금방 올라와요. 죽은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은데 내 안에 센 고집불통, 옛날 그 죽이지 못하는 성질들, 악한 것들, 죄된 습관들이 한순간에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한순간에 없어져요. 지금 복잡하니까 저리 가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리 가 있으냐, 뚜껑 열렸으니까 복잡하니까 이따가 오시오. 그러고 지망을 다 해버리고 그냥 다 쏟아나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화의 삶을 계속해야 돼요.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 날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성화의 삶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 분별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이 쉽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알고 믿으면 쉽고요, 모르고 믿으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더라도 길을 알고 찾아가는 것과 모르고 찾아가는 것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욥이 그처럼 정말 혹독한 환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욥기서 23장 10절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뜻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뜻을 알지 못하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참고 이기고 하나님의 때까지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어 줄 것을 알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이 사순절에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간다는 게 뭔가?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잔 안 마시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뜻을 살았던 주님의 뜻을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사실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행복한 삶이고 바르게 사는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지 말라는 것은 다 끊고 정리하고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버리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삶을 정말 본받아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따라가 주님이 가는 자리마다 치유와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웃과 성방면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믿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순절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12장을 열어가며 그러므로 이렇게 삽시다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온전히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고 적극적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정말 주님이 그 뜻을 다 이루어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세상 가운데 잘 이루어서 그것이 우리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그 뜻을 따라가는 자리마다 우리를 통해서도 이 사순절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